하나님, 저희가 단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게 됨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걸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신 일, 주신 것,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임재 중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인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 그 마음을 받아 주시고, 찬송한 자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각 개인을, 공동체를 축복하사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경험하여 알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고동락함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청년들과 함께 같은 메시지이지만 성경 말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죠. 최고의 영광.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까? 순두부찌개? 뭘 받으시면 영광, 최고를 비치실까?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뭘 받아야 최고의 영광이라고 얘기실까? 그걸 모르면 우리는 불편한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불편 나 원한 적이 없는데, 나 불편 없어도 괜찮아. 뭘 바치고 싶으세요? 누가 찬송을 지어 부르시기를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말씀 받으면 찬송으로, 노래로 지어서 부르면 말씀이 빨리 각인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큰 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왜 그걸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왜 그 말을 해야 되죠? 그게 목적이 뭐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항상 못 알아들어요. 매주 설명하고 1시간 내내 설명하고 그걸 매주 반복해줘도 듣고 나면 다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신약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난 만물을 만든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왜?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러고 앉았다?
유대인들도 애들 모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모여가지고 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하는 건데? 뭐 할 건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스승되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요, 가짜요. 진짜를 위해서 가짜를 주신 거예요. 실체를 위해서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답은 어디 있다? 신약에 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다라는 걸 늘 설명해 줘도 이상하게 교인들이 보면, 말하는 걸 보면 복음이 안 들리나 봐요. 그리고 말할 때 보면 복음 아닌 걸 말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아무리 고백해도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신약에 오면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 집어서 나오지. 바로 주체자가 예수다.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다.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다. 왜?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에는 이해 안 보이는데 신약은 수면 위로 만천하에 공개된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다 보이게 그 말씀이, 그 몸이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몸은 말씀이라고. 그 몸이 어디 가는가 보라고. 말씀이 어디 가는가 보라고. 말씀이, 그 몸이 어디 가는가 보라고. 그 몸이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씀이라고. 언약이라고. 내 이 살은 언약의 살이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네 피하고 달라. 인생들 살하고 달라. 그 몸이 어디 가더냐고. 십자가로 가시지 않더냐고. 십자가 죽은 사람 예수뿐이게 많아. 예수만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는 유일하게 말하지? 그의 죽음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죽음은 그 하나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해 줘도 잘 이게 안 와닿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쳐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차라리 하는 게 답이다. 차라리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 전 만물을 넣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면 신약 성도답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다.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고백한 자답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맞는데 그 틀렸다고 누가 말하겠어. 맞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2장 1절에 나오는데 1장 1절에 나오는데 맞지만 너무 애매모호해. 막연해. 그림자야. 아른아른한데 이거 그래서 어떡하는 건데. 왜 창조를 했는데. 골로새 1장 16절, 로마서 12장 36절,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등등등 말씀에 왜가 그 목적이 뚜렷하게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만물을, 만사를 오직 그리스도만 본 사람, 보여지는 사람. 그리스도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도 그리스도 해야 되니까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들은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밖에 말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하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귀가 진짜 참 없구나, 안 열려있구나. 지난달 청년 시간에 언약과 청년이었고 그 복습 좀 하고, 첫 번째 언약을 경험하는 청년.
이번 달 학원 모금한 메시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자꾸 공부한다 생각하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설로 바로 등장하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청년들이 알아들었으면 싶어서 성도들이 알아들었으면 싶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경 66권을 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는 첫 번째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는 영원 전부터라는 영원 전부터 내 눈에 뭐 보이거들랑 그게 영원 전부터 있었어. 내가 사건 만나거들랑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안이 있었어. 내가 전도자를 만났으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속이 있었어. 뭐든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다가 그렇구나 라고 드디어 은혜에 접촉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첫 번째 원칙 영원 전부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갑자기 내 마음이 다운되려고 그래. 들 것 같지가 않아라는 마음이 들려가지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로 풉니다. 나로 시작해요. 세상으로 풀고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글이야.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에서 출발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택하심 에서 출발된 것이다. 아마 오늘은 이렇게 드러나도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점점 보여질 거예요. 뭐라고? 영원 전부터 출발되는 것이었다.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선 아래 이 이외의 모든 것, 이 선 아래 이건 영원이니까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마음속에서 계획 세우고 마음속에서 실행하고 마음속에서 결론 지어 완성시켜낸 것이 영원 전부터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완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닌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목적이라 그래요. 가치라 그래요. 이유라 그래요. 이 선 아래에 있는 것은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이에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되는 보이는 것, 세상, 역사, 스토리, 히스토리, 그 역사, 인생, 24시 이 모든 것은 이 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위한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의
속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나는 뭐지?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은 비전이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 주체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창조자가 아니라고. 창조자가 뜻을 가지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연출가가 어떤 자기 주제에 맞춰서 무대에다가 소품들을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임의대로 놓아주듯이 하나님이 자기 목적에 맞게 놓아둔 것이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가 다 영원전부터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이 땅에 보이는 역사예요. 수단이 방편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해석이 착착 꽤 맞춰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이건 영원전부터 택하신 거고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틀어 보여주시는 거구나. 꽤 맞춰.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었구나. 택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주시려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최세훈이가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인데 최세훈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 한국의 저 시골에 태어났잖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도자를 절묘한 시간표에 절묘하게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을 만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내 인생에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절묘하게 촉각을 다퉈 시간표가 착각착각 시간 초까지라도 안 맞으면 인생은 빗나가요. A가 이리 진행하고 B가 이리 오는데 이 두 사람은 창세전에 택한 자로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이 만약에 1초, 2초 상관만 안 만나줘도 서로 빗나가서 영원히 안 만나질 수도 있어요. 인생은. 알죠? 그죠? 에디오피아 구스 네네시와 전도자 빌립의 만남을 봐보세요. 그 만남을 누가 주스나피가 영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묘하게 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택함받은 자에게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서 이 사람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계시를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여기 왔다. 내가 전도자가 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사람들에게 그 택함 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전달자로 전도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왜 구원받았죠? 왜 믿음을 얻었죠? 바로 이래서 얻은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당신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전도자를 만난 거고 교회를 만난 거잖아요. 영원전의 목적을 세우신 이상 이 선 아래에 있는 것은 천지 만물 만사 범사 모든 남자 여자 인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연은 단 한 건도 있으면 안 돼.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우연이라는 게 존재한다. 국어사전에는 우연이 있지만 성경에는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 인생에 우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선 위에 영원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신은 존재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우연은 없죠.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신데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고 분명히 밝히죠. 불교는 하나님이 없고
범실,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냥 존재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은 만물이 시작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 그 택하신 자의 계획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여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택한다는 뜻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택함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복습을 하다가 시간 다 가겠지만, 청년들은 조심하자, 조심해야 된다. 뭐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확정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 그걸 굉장히 조심하자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느껴야 되는 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인들 같이 나누고 싶어요. 괴리, 두 존재가 등 돌려져 있고 떨어져 있고 각각 달라. 거리감이 있어. 항상 하나님은 언약,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괴리감,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감.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 죽음이 언약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기 목숨을 다 던져버리려고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무소부재를 버리고 전지전능을 버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당하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태가전도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그냥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게 정말 위대하게 보이니까 불신자도요, 큰 산 보고 위대한 대자연이라고 그래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불신자도 자연을 보고 대자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고백이, 그게 큰 아주 예배라고 생각하죠.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런 걸 위대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전지전능을 다 동원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이 뭐다? 왜 죽으셨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가 뭐냐?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가할 수 없는 변화가 와요. 변화하고 싶어? 유교 가세요. 한가할 수 없이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는 게 성령 역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은 자기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언약 그러면 실감이 안 가거든. 내 죽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내 마음에 죽음이다, 피다라는 것, 피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긴 써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심지어 노래를 불러도 그 피의 권능을 실제로 잘 몰라. 그 괴리감은 제가 표현하는데 괴리다, 괴리.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하나님 마음은 죽음으로 펄떡펄떡 심장이 막 십자가로 말려 펄떡펄떡 뛰는 언약인데, 내 언약은 너무 냉정해. 냉장고 냉동실 같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뭘 봤는데?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런 적이 있나요?
히브리서 9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17절 시작. 유언은 디아데케란 말인데 언약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자에다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고치 읽어도 되는 뜻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휘되죠. 맞죠? 그죠? 유언한 자가 아직 안 죽고 펄펄이 살아있으면 유언은 아직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유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언약. 그래서 그 뒤로 피 얘기를 계속 하다가 22절에 피 흘린 게 없어져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그 피를 지금 얘기하는 거 피, 즉 예수의 죽음, 십자가, 즉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은 자기 죽음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런 감각이 너무 거리가 있다고. 그럼 목사님은 그런 그 언약 그러면 죽음처럼 심장이 뛰고 그럽니까? 아니. 저도 여러분과 똑같고 우리 모두를 지금 싸잡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털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는 자가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자, 그냥 나는 그냥 믿는 자 이러고만 살지 말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언약과 내가 받은 이 언약과는 괴리가 너무 있어. 너무 동떨어져 있어. 라는 것을 날마다 인지해야 돼. 그 상태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야 돼. 쏘듯이 화살처럼 나와야 돼. 기도가. 그 상태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야 돼. 우리에게 있어서 금방 와 닿는 것은 인본, 종교, 임의 위주. 그럼 금방 이해돼, 금방 수긍돼요, 접수돼야지. 근데 언약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일단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괴리감이 있다고. 이 거리를 축소시켜서 생각에다가, 당신 생각에다가, 당신 마음에다 히브리서 8장 10절대로 당신 생각 속에다가 이 언약을 확 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무슨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평생 하게 돼요. 평생 지치지 않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알아가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줄 알아요. 점점 더 자라가야 돼요. 복음하면서. 그러면 언약은 비전과 꿈과 기도와 삶을 딱 품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요. 당신이 비전 그런 거 안 챙겨도 돼요. 언약이 내게 딱 경험되어지면 언약 안에 비전이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은 당신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플랜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창세전 플랜이고 창세전 택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원 전부터 계시해 주신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하나님의 기도였다고. 하나님의 실천이었다고. 이걸 모르면 성경 읽고 오늘의 실천 목록만 맨날 적다가 하지도 못하면서 해봤냐? 됐더냐고. 그렇게 나 오늘 이렇게 실천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더냐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우리가 말하는 언약적 실천이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천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 주신 것, 주셨던 것,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하신 것,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너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니 본받아야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100%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성경에 올리질 않아요. 죄인이니까 성경에 올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심을 알아야 되니까. 언약은 우리가 집중하면 성취되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집중하시고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눈을 뗀 적이 없어 집중하여 보시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눈을 뗀 적이 없구나,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여기서 붙여서 제가 요새 알러지 기침이 남자 여자 이해란, 여기 부부들 계시잖아요. 어른 결혼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은 미래 결혼을 위해서라도. 남자 여자는 뭐라 그랬죠? 같다. 형상으로서 같다.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형상이라는 걸 언제 알죠? 남자 여자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적에 안다고. 설명하려고 하면 또 장생이 돌아가야 되고 길어져. 안 할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했죠. 남자 하나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독립적 존재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속에서 끄집어내었다. 끄집어내온 이유는 다시금 남자 안으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가시니,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게 끄집어 가서 다시 하나가 연합돼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된 교회가 연합해서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다, 원리스다, 함께다, 이 말은 결혼을 두고 한 말이에요.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신방을 차린 그 첫날 밤을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안다라는 표현은 남녀의 성적 관계를 얘기해요. 그걸 유대식 표현이 안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내 구주야, 예수님 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 그날 그 신랑을 만나는 거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성령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이해할 때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같다라는 뜻인데 뭐가 같은 거지? 복음 안에서 남자 여자는 다르다, 실존적으로 다르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는 평등을 넘어서 하나다. 하원복음 1과에서는 페미니즘이란 얘기가 나왔을 적에 페미니즘은 평등을 주장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아니라 부정하고 상하관계가 아닌 남자 여자, 결혼식도 남자 여자 동시에 입장을 시키죠. 페미니즘적 입장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그리스도가 먼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재림하실 때도 그리스도가 남자가 먼저 오시고 여자가 후에 들림받는 그림을 신부 입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원리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같이 입장을 시킨다? 그게 뭐 굉장히 아주 그냥 평등이요, 아주 시대적이요, 아주 시대 감각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하고. 남자 여자는 종교에서 남자 여자는 다르지만, 사유관습에서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고대에서 중세에서 여자는 남자에서 지배받았고 종속된 존재로 취급을 받았죠. 서양은
왜 그랬냐면 성경을 잘못 풀었어요. 시대를 보면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청년들에게 있으니까.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 한 말이 지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자는 100명이 있으나 마나 남자 둘만도 못해.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중세 때 유명한 인물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교리야. 그 사회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 그 시대 문화, 그리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 중에 지배하는 것이 뜻밖에도 의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 그래 놓으니까 여자를 교회에서 아무것도 말 못하게. 지금은 여전도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지금은 여전도회가 있어야 교회가 되고 옛날에는 없어도 되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전혀 자기 문화적 관점으로 자기 식대로 풀어버린 것이죠. 그런 뜻 아님. 여자들이 조용하지 마시기를. 서양은 성경을 잘못 풀므로 인해서 남자 여자 상하관계가 유지되었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여필종부라는 유교적 사회 관습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 이 차별에서 평등하자라는 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고 일각에 요즘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기도 하죠. 에베소 5장 22절 찾아보세요. 빨리. 에베소 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25절)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을 유교적 DNA를 가진, 우리에게는 유교적 DNA가 있어요. 지금요. 없어요? 있어요. 뇌 속에, 고피질 속에, 시상 하부 속에 유교적 사회관습에 DNA가 있다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성경을 유교적 인습 관점으로 풀지 않는 것을 그 입체가 못 들어봤어요. 아침에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방송에서는 설교를 들었는데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용기를 줬더니, 아니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장군이 될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듣고 바보가 장군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은 에베소 5장 22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따르고, 여필종부가 남편을 무조건 따르는 게 여필종부인데 유교적 관습에서 나온 건데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만 설교 아닙니다. 성경 그 뜻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그래서 결론을 서둘러 표현하자면, 보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남편에게 복종이 돼요? 안 되지. 솔직히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돼요? 되면 당신이 하나님이고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돼요? 안 돼요. 죽어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안 돼요. 지금은 가정 경제 70% 정도가 여자가 장악을 했어요. 자본주의자에서 돈줄을 쥐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미 페미니즘 운동을 안 해도 이미 한국 사회는 10년 전쯤만 해도 처가의 장모, 장인, 처가 쪽 부모를 모시겠냐는 게 2.5%가 밖에 안 났어요. 모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70% 육박이 넘어가요.
괜찮다고. 친구를 그거 어떠냐고. 남자들 인식이 그렇다고. 남자들 이미 졌어요. 만약에 그런 남녀 경쟁 구도로 본다면 이미 졌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을 봐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져줘야 졌어야 졌으니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졌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똑똑하시고 실제 똑똑해요. 뛰어난 순발력과 판단력과 어머니의 그런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죽도밥도 안 됐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대개 경우 푸는 게 우리 관점을 풀어요. 성경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것이 반성경적인 삶이란 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셔야 될 게. 남자나 여자나 꼭 하셔야 될 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와 교회된 교회 성도로서의 나, 신랑으로서의 예수를 남편도 알고 여자도 아내도 알고 같이 알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과 복종이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복종이 안 되는데 그냥 복종하라고 그렇게 죄책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 나가면 성령께서 그 삶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상위 언약이 하위의 삶의 스타일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나눌 내용이 치유였는데 청년들이 남자 여자 이해하고 미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치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나갈게요. 창세기 3장과 그 저주는 태내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떠날 수가 없고, 아까 잠깐 소개한 뇌의 고피질부터 가장 본능 뇌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치유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요. 치유 적기라는 것은 청년 시간이니까 청년들과 이 부분을 나누면 결혼하기 전에 말이에요. 복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할게요. 복습하다가 뒷부분은 너무 간단히. 그냥 시간 다 돼서 나보고 자꾸 하려고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꼭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저들의 미래 결혼, 미래 후대 회복의 준비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